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송 집사님 그것 좀 보여주실래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분 잘 아시죠? 이분 처음 만났는데 가니까 참 잘생기셨습니다 하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얼굴을 잘 알아보시고 이제 배지마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비싼 걸 사오셨다고. 왜 이런 거 비싼 것을 사가지고 오셨냐고. 그냥 오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배지미를 하나 따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달고 맛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를 다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이제 이 예배를 이제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러더니 또 전도사님을 보더니 참 예뻐지셨어요. 한 10번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서 참 예뻐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안재목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키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마침 작은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켜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통화를 하는데 그 할머니 참 많이 늙었구만. 못 알아보신 게 자기 부인을. 그리고 이제 아들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막내 아들이 잘생겼더라. 나 처음 봤는데 영상으로 아버지 저 잘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래요. 어버이 주일날 제가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몰라보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 사람 참 잘생겼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치매로 지금 가족을 잘 못 알아보는 상태예요. 근데 교우들은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족도 잘 못 알아보시는데 교우들은 알아보시는. 지금 91세 저기 우리 강 집사님하고 동갑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메이지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 이렇게 모시고 살면은 아마 더 행복하실 텐데 거기 이제 침대 한 칸이거든요. 천사원 가면. 침대 한 칸 속에서 24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이 되면은 천사원하고 연락을 해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야생화꿀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 미얀마 선교하시는 그 천사라고 하는 분이 지난주에 야생화꿀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비싼 꿀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 항암 치료하는데 건강 빨리 회복하시라고 이걸 또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또 전도사님 말씀 읽어주는 것을 하루에 4번에서 5번씩 듣습니다. 그분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듣고 집에 와서 또 듣고 또 사무실 나가서 또 듣고 사무실 가서 듣고 또 이분이 와서 청소까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참 바삐 사시는 분인데 이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 꿀을 보낼 테니까 이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전도사님 꿀 한 통을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고구마 심으러 갔더니 그 농장 주인이 트랙터를 해가지고 쫙 땅을 골라놨어요. 전도사님 딱 보더니 미스 코리아 땅이래.
땅이 너무 좋아. 이게 이 트랙터로 다 밀어놨으니까 뭐 그냥 골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200포기 심고 지금 옥수수 80포기 심고 고추 심고 또 참외 심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래 일을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전부 우리가 먹을 것들이거든요. 이제 가을이 되면 고구마 쪄서 여러분들 또 다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거인데 증거를 누가 하느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본래 제사장 계열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란 말이죠. 수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란 말이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애가 복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탄생은 아주 비범하게 탄생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성경에서도 큰 획을 긋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탄생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낙태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입고 먹고 석청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완전히 이게 메시아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야 400년 만에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가자 광야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떴다 하면 그냥 사람들이 음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은 바로 예수다. 예수가 진짜 세례를 줄 것이야.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뿐이 안 돼. 예수가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그래서 예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세례 요한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정확히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부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해요.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증거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주목해서 보고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그날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40년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30절 같이 보십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 보면은 보내심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내심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그분에게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강신 집사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홍성규 집사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콜링이,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은 선교라고도 하지만 사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31절 이하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거든요. 복음을 전할 사명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무엇이라? 등불이라. 아주 등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스스로 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되고 켜서 붙여야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등불이에요.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참빛은 빛을 그 스스로 비추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니까 태양이 예수라면 달이 우리와 같단 말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밤에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전하는 자다. 이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37절 같이 보십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무슨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증언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어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그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첫째는 무엇이 나타났죠?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이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번은 변화산상에 갑니다. 변화산상에 갈 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다 두고 세 사람만 데리고 와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 세 사람은 항상 측근이었어요. 우리가 대통령도 보면 측근들이 있잖아요. 측근들은 항상 그 예수님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데리고 가요. 죽은 자 살릴 때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갔고 그 제자라고 그래요. 그 제자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제자를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호련히 예수님이 다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또 한 사람은 엘리야와 또 한 사람은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황홀경에서 그 모습을 보았거든. 모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를 얘기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받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세례받을 때 직접 증거하셨죠. 변화산상에서 직접 증거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게 예수를. 그러면서 또 증언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 1서 5장 6절 그 두 번째 단원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라? 성령이시라.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배집사님 여기를 봐요. 여기 배집사님 여기를 봐야지 거기 보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바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 1서에서도 그 증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하실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분은 세례 요한보다 어떤 분이라고요? 더 큰 분이다. 더 큰 이들이 나를 증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십니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증언했잖냐. 성령님이 나를 증언했잖냐. 근데 너희는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듣지를 않아. 말씀을 듣지를 않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 자, 오늘 39절 한번 보세요.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신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봅시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예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나무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누가 먹고 사는 나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나무란 말이죠. 그럼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를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곁에만 놓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은 먹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났을 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서 입혀주죠?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줍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죽은 어때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요. 왜 이런 가죽옷을 입혔느냐?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뱀의 머리를 누가 짓밟았더라? 여자가 낳은 후손이에요. 여자가 낳은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은 최고의 무기를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단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죽음을 권장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하는 게 예수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그 예수가 계속 등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그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삶아서 먹어라. 그 어린 양이 피가 바른 문설주에 피가 바른 가정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패스오버라. 유월절이라. 이제 피를 바른 가정마다 다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계속 등장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그분은요, 예수를, 성경은 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구약이 예수의 역사고 신약이 오신 예수의 역사고,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성경 전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예수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제도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번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올려져서 그 번제물은 어떻게 해요? 다 태워지도록까지. 그 제사가 다 마치는 것은 번제물을 다 태워야 되거든. 그 번제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 번제물로 다 태워졌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예요. 이 예수가 레위기에도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집니다.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럼 얼른 도망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을 곳곳에 설치를 해놓고 사람들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가 딱 빠졌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맞았어. 그래서 그 도끼자루에 맞아서 죽었어.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죄는 있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이게 부지중에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산다고?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누구도 거기 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는 참된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누구라? 예수란 말이죠.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전체를 보면은 모세 오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요약해서 무슨 계명이라고? 세 계명이, 세 계명. 세 계명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전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십자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은 잘 알아.
그런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몰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도 가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 붉은 줄이죠. 기생 나합의 집에 갔을 때 그 기생 나합의 간첩 불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대가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는 안다고. 누구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홍해수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수 건너온 거 나는 안다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그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맸더니 그 성이 들어왔을 때 붉은 줄 달아맨 그 가족이 다 살려내잖아요. 그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죠.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민수기 6장에 그 불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준비했다가 다 물어요.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장대호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쳐달라.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그것이 뭐예요? 노대호에 달린 뱀이 뭐라고요? 십자가 형상이에요. 십자가. 이것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도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무엇과 같이 노뱀과 같이 달려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펼쳐보세요. 두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왜 슬퍼하는 기색을 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세에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에 27절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24장 2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부활하신 예수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죠. 선지자의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은 지금 무슨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이라면 아직 신약이 나오기 전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누구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44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읽습니다. 44절부터 4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2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4절에서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45절 4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신 줄 알았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과 살아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게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은 이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24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적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한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하시라.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은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갔다가 돌아와요. 저기 마가가 그랬잖아요. 선교 가다가 또 힘들으니까 도망와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선교를 나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임종이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아들 셋을 부릅니다. 큰아들 와라. 그리고 큰아들한테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지금처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갈 때 그랬어요. 굿나잇.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 오너라. 두 번째 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예수 잘 믿고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떠날 때 굿나잇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왔어요. 셋째 아들이 왔는데 이제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셋째 아들이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너는 굿바이.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거기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어머니 왜 형들 둘한테는 굿나잇 인사를 하시더니 저한테는 굿바이 인사를 하십니까? 네 형들은 죽으면 어디서 만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예수 둘 다 믿으니까. 너는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죽으면 영원히 이별이야. 너는 굿바이야.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요. 임종시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먼저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또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해요. 또 안진뱅이가 증거해요. 또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증거해요. 또 왕의 신화를 고쳤을 때 그 신화 고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증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애써봐요. 누가 그 선교 동역자들이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선교 나가는데 세 교회에 지금 가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냈는데 그 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이제 비전누리 교회는 우리 미얀마 선교에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몇 수년 동안 우리 미얀마 선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누리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강북 그리스도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도가 두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 거기를 방문하고 세 번째는 이제 기흥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농어촌 선교 또 미자립교회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장로님하고 둘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선교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선교하는 것은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아버지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하셨고 세례 요한이 했고 또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선교하기 전에 또 아버지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기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 선교를 떠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에도 미자립교회 방문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큰 위로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귀한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